그렇고요. 오늘 출애굽기 22장, 2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 배우고 있죠? 22장 3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소들과 양들도 마찬가지로 하되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이제 29절에서 첫 태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8일째의 그 첫 태생을 주님께 드리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할례랑 조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첫 태생인 그 남자가 이렇게 이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면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돼 있죠. 이제 그것과 어떤 연관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구절 따로 다룰 내용이 없어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진 어떤 고기도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줄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민족이죠. 우리 같은 한국인들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불결한 민족입니다. 불결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분되었다는 표식을 갖고 있는데 이 생김새에서부터 옷차림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다른 민족들과 차별이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첫 태생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민족적인 첫 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 첫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있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들에서 찢겨진 어떤 짐승의 고기도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줘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면 이제 문자적인 개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하고요. 동시에 이것을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적용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지칭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들에서 찢겨진 것을 먹죠. 그래서 불결하다고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들이 개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된 관점입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이 가지고 나왔던 그 막대기를 보고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대적해서 다윗이 나왔는데 그 막대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개이기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도발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코넬료에게도 보냄을 받은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에서요. 이방인이 함께 껴가지고 뭔가 같이 한다.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 됐다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바로 유대인의 관점은 이런 이방인에게 대해서 개들이라고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스로페니키아 여인의 말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죠. 이 여인은 럴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율법의 구절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겸허하게 수용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겸손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버린 빵 부스러기를 얻게 됐죠. 그래서 마귀 들린 자기 딸을 낳게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보다도 나은 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는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민족적인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됩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요.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이 주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분의 성도들이 숙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것이 거짓 소문으로 변해갑니다. 막 살이 붙어버리죠? 나중에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제가 들렸다, 자기에게. 누구로부터 어느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인이 됐으면 이제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오래전인데 교회에서 좀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제가 그때 교회 못 다니고 있을 때인데 김희철이가 이상해졌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나이든 여자분이랑 같이 다정하게 걸어가더라고 제가. 그걸 봤답니다. 누가 그런 걸 봤대요. 그래서 이상해졌다고.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다정하게 함께 걸어갈 그런 나이든 여자분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제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요 희한한 소문을 퍼뜨려버린 겁니다. 어떤 교회 지금은 뭐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요 어떤 자매가 그 자매들이 그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교회 내에서요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 교제하는 상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사람을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막 써는 겁니다. 그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괜히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랬죠. 여자들이 조용히 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저에게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저는 자주 듣거든요. 이제 자리가 자리만큼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딱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는 딱 마음가짐이 그겁니다. 참고만 해두겠다. 참고만 해두려고 아주 애쓰는 편입니다. 내가 일부러 노력을 한다고.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야 라고 제가 일부러 되뇌입니다. 들은 이야기라고 다. 그리고 이제 그 들은 소문이요 정말로 확인이 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그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럼 이제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이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 구절 보면은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에서 말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땅 위에서 재판은 굽어질 수 있습니다. 1절하고 2절을 제가 지금 읽었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거짓 소문에 시달리셨습니다. 마귀 들렸다고. 미쳤다고.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기적들을 행하고 다닌다고. 거짓 소문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또 거짓 증인들로부터 하지도 않은 일들을 힐난당하셨죠? 힐문 받으셨습니다. 또 고소자들이 이미 무리를 선동해버렸습니다. 딱 빌라도 앞에 세워가지고요. 주님을 그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다 여럿몰이를 한 겁니다. 무지한 군중은요, 한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마귀 들려버린 겁니다. 그 집단적으로 선동당해버려가지고. 그 집단적 마귀 들림입니다. 분명히 2일 전에만 해도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깔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마귀가요, 이렇게 선동으로 쫙 한번 밀고 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거짓 소문의 능력이고요. 지금 2절에 나온 것의 주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군중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자기를 거기에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무리가 율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은지라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이거 어기고 있는데 지금 이 23장 1, 2절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어기고 있었거든요.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계셨음에도 그럼 주님의 반응은 어땠던 것인가?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가한 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것이요, 바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분을 의식하여서 참고 견딘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을 따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죠. 내가 거짓 소문의 피해자가 됐다. 그거 역시도요, 사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뿐입니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요, 사람들을 막 하나하나 막 쫓아다니면서 해명한다고 해도요, 그거 아십니까? 100% 원상복구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 소문이 한번 퍼지면 원상복구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잘못된 거짓 소문에 속아서 나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보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대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취급을 다른 사람들한테 당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한테 당할 때, 그런 일이 대수입니까? 대수로 여겨지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과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면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악한 소식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라든지 명망이라든지 영향력이 축소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짐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씌워진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거기서 간증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대해서 거짓 소문들이 많고, 악한 비평들이 많고, 뜬 소문들이 많고, 또 비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급해 주셨다. 또 어디에서 거리 설교를 했다. 어디에서 개인 구령을 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 보면요. 3절에서 너는 또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은 소송에서 보여야 할 게 아닙니다. 예,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은요. 그 호의를 필요로 할 때에 보여줘야 되는 게 연민입니다. 그 앞에선 출애굽기 22장에서 그랬죠.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해줘야지. 왜 소송에서 연민을 느끼냐 이거죠. 그 가난한 자가 원칙을 지켜야 할 자리인 소송에서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호의를 보이는 것은요. 잘못된 일입니다. 원칙은 원칙이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죠. 또 사람의 눈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요. 흔들린다고.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도 이러한 사람의 외모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의 외모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호감이라고, 어떤 사람은 비호감이라고. 이것 때문에 나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그걸 항상 인지한 상태에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그걸 나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 교회에 어떤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 있죠. 뭐 목사들이라든지 집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신실한 형제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판단할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이 천사들도 심판할 것인데 교회에서 그런 거 판단해야 된다고 심판해야 된다고 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놔야 됩니다. 내가 외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으면요. 이제 균형을 억지로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쏠리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돈 좀 많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계속 쏠립니다, 이게.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니라. 만일 네가 너를 미워하는 자인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그래서 일신의 문제 때문에 그 원칙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교훈이 이 법에는 서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원칙적으로 이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타나는 교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요. 이 유대인과 페르시아인의, 이렇게 이민족들의 혼혈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혼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그래서 지금 서로 미워하고 원수된 입장에서 가까이 붙어 지내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니까 그 강도를 당한 유대인이 자기들과 교제가 어려운 그런
이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원칙을 이제 지킨 것이죠. 예, 출애굽기 23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 5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이제 지킨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경우에도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경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구덩이에 빠진 양과 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구덩이 안에는 구덩이가 빠지면요. 우리야 이게 빠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숨 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산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질식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꺼내야 됩니다. 급하죠? 한시가 급하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줄 거냐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때 원수나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의 소유라고 해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게 그런 사람의 소유라고 해가지고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원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주를 운영하시는 책무가 있으신 분인데요. 창조주시죠.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관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하심에 관한 그 원칙을요,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도요, 자기가 다해야 되는 원칙과 의무는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수된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예 태양을 안 떠오르게 해버리셨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그 미워하는 그런 자라는 이유로 올바른 원칙을 빗겨나가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감정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매들은 취약하죠. 더 감정적입니다. 남자들보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 갓난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근데 어머니들은 보고 아는 겁니다. 공감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섬세하고 예민하다고. 그래서 이런 원칙을요, 지키는 게 여자들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 개인의 감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인의 감정이 그 원칙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 같은 경우도, 교회의 직분 같은 경우도 집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여자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매들의 몫은요, 따로 있습니다.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자기 일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관계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요, 부양의 의무를 져버렸다. 감정 문제 때문에. 생활비를 안 가지고 집에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 자비를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존경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를 져버렸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원칙은 원칙입니다. 감정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뜻대로 뛰어넘는 그것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 넘어가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여기는 이 다뤘던 부분이라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죠. 아까 다뤘습니다. 그리고 7절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마음에 강한 이렇게 울림을 주는 말씀들이 써 있죠. 거짓된 일을 멀리하라. 여러분들은 거짓된 일을 멀리 하십니까? 거짓된 일을 멀리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다든지 속인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그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육신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죄들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짓을 멀리 한다는 것은 아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거짓을 멀리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신의 그런 정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육신을 따라서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일에다가 내가 손을 대게 된다고. 왜냐하면 육신은 타고난 본성인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걸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썩지 아니하는 씨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자연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냐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요, 진실을 추구하려고 아주 애쓰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 아주 애쓰는 것입니다. 이 둘 간의 싸움입니다.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둘의 싸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가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와 진실을 택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건 다른 사람 속이는 거잖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계속 속에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행위들이, 예전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자꾸만 자기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른 성경을 고집하죠?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가지고요, 그 진리를 따라가지고 올바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손실들이 있었죠. 우리가 버려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감내하면서 절실하게 이 길을 가겠다. 그걸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죄를 갈망하고 정욕을 갈망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본성은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냐면 진리를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갈망해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적인 진실과 진리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대단한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 읽어보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겼고 동시에 반례가 되는 사례가 나오죠. 구약에서요. 구약 인물 중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자신이 무죄한 사람인 우리아를 죽였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이 법적인 원칙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예외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죄를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많이 받습니다. 그 대가들을 다, 다윗은. 그러니까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부러 이걸 기록하신 것이 신약의 누군가, 어떤 무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예외입니다. 어떤 대상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 비유로 쓰신 것이라고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뭐라 말씀하셨냐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적인 견지에서는 악인이 의롭게 될 방법이 없거든요. 나같이 사악한 죄인이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완벽한 생을 사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께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분과 내가 다른 인격체인데 어떻게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실 수 있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 그분과 혼인한 관계가 됐죠? 혼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혼인한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라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진노와 심판도요. 그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받아놓으신 게 된 것이라고. 내가 받은 것이 된 것이라고 이미. 그 동일하게 취급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까지도 그것을 내가 이룬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 법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백보자 심판에는 서지 않죠. 이미 그 심판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판.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미리 받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곳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판이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제 그분을 내가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것인데 우리가 그분과의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을 그 즉시로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심판 자체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한 것, 행한 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아직 그 율법, 육신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거든요. 율법에 아직 매여 있거든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그 육신에 있거든요. 이미. 아직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은요, 율법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육신이 심판을 받는다고. 죄 지으면 아직까지 여전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죄 짓고 이렇게 막 살고 그러면요, 일찍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혹은 그 징계를 그 사람의 육신에다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는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육신의 일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배우고 해야 되죠. 제가 한번 그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는데, 구약에서도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희생제물들의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짐승들의 피로 용서는 될 수 있어도 그 합당한 값을 치르고 깨끗하게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피는 이제 이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상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효력이 있습니다. 짐승들의 피로는 안 되는데 그냥 용서만 되는데, 그 빨간 줄이 딱 그어졌는데 그건 안 없어지거든요.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빨간 줄이 그어진 건 이게 어떻게 안 된다고요. 지워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율법적인 한계 내에서 지금 계시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피라는 그 효력이 그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구약에 이렇게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에 그 23장 7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윗처럼 예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는 예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대들, 구약 성도들, 그리고 율법 시대 성도들, 그리고 또 대환란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든지 모두 다요. 어떻게 해도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대상과 시기를 잘 나눠야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 이걸 잘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그걸 읽어볼 수 있죠. 그리고 몸이 부활한 구약 성도들과 또 지하세계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의 혼, 그 모두를 사로잡아서 올라가셨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교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부활하실 때에 많은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요, 이제 그 부활이 있은 이유죠. 다윗에 관해서 베드로가 이제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니까 베드로가 다윗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그랬고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니까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몸이 못 올라간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의 몸이,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을 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못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감히 추측해 보건대 그가 어쨌든지 율법 아래 구약 성도였고요.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들에 속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을 첫 열매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속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렇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가 부활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 에스겔엔 예언되어 있죠.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하냐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 첫 열매들이고요. 첫 번째 서열.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오는 그 세 번째 무리.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키로는 밧세바와 히린 우리아의 그 일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의 그 일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죄는 이렇게나 엄중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행악이 하나님 앞에 결코 지워지지 않고 잠깐 가리워지거나 덮을 수는 있어도 제거가 안 됐거든요. 이거 원래 죄입니다, 이게. 이게 원래 죄라고요. 절대 안 없어진다고. 그런데 원래 성질이 그런 것인데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요. 죄의 엄중함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의 그 엄중함을 배워야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것인지 그 자비가 얼마나 것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감을 잡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